자, 오늘 Recording 제목이 in progress.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가진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실 수 있는 굉장한 룰을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이라면 조금만 실천해도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머니를 여의고서 진짜 기도를 알았지. 어머니를 여의고서 엄마가 나 어릴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의 눌림에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가정사가 순탄치 않았고 가정사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에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빗나가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겠죠. 뭐또 눌려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요셉은 이때에 진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자기 형들의 여러 가지 많은 장난질에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에 요셉은 진짜 기도를 배웠고 요셉은 남들이 꾸지 못하든 꿈꾸지 못하든 외국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가 알 정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알았죠. 자, 이런 축복을 어릴 때에 엄마를 여의고 고생하던 이 요셉이 진짜 기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를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나이 80대까지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최고의 준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최고의 준비 중 준비가 어떤 것입니까? 호렙산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는 모든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광야를 뭐 무사통과 정도가 아니죠. 광야에서 수만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 젖먹이 때에 엄마 품을 떠나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미스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미스바 운동으로 전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이 사무엘은 어릴 때 분명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목동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가장 크고 넓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면 뭐합니까? 목동 시절의 시간표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죠. 자기 자신은 지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크고 넓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 목동 시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 예, 분명한 이 축복을 알게 됐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엘리사는 가치 있게 보고 정확하게 강구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큰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까?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그 무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먼저 받아야 될 응답. 제가 이 렘넌트 7명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음, 이 빌리그리암이라든지 또 CCC 그 어, 창시자였던 이 빌 브라이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빌리그램 같은 경우에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16살 때부터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자기의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는데 이때 자기의 모든 꿈을 버리고 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제라는 그 일에 자기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자 작정을 했거든요. 어, 빌 브라이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초망받는 그런 사업가였는데 이 사람이 어, 대학에서 알게 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에게 신조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라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또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먹고 사나 싶지만은 그 CCC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콘도에서 평생을 월세로 살았던 평생. 그 우리가 뭐 빌브라이 박사처럼 꼭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빌브라이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정을 갖다가 하게 되느냐. 내가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CCC에서 주는 월급 이런 거 평생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브라 이 박사의 삶의 이 신조를 따라서 CCC 간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 CCC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다 개인 후원을 받고 그렇게 빌브레 박사는 평생을 갖다가 살았다고 그러지.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평생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는 헌신하겠다. 그거였거든. 그리스도의 노예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계기가 중요하죠. 요셉은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듯이 모세가 나의 평생 80이 넘어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쓰임을 받지 못했지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만나게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아예 이사야는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랬지. 바울이 나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됐는데 만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다고 해서 바로 쓰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특히나 13장에 이 사도 바울은요. 가장 귀중한 축복을 어떻게 알게 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 정도로 마음에 깊게 다짐을 할 정도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혔어요. 복음이 막히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로마에 가기 전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정확할 때 그때의 우리의 모든 기도는 플랫폼 기도, 화수망의 기도, 안테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닦는 길을 닦는 가장 귀중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길을 제대로 닦아야 그래야 만민이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시고 또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